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봐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심판과 구원,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심판. 30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랬고요. 마지막 39절에 보면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심판과 구원, 혹은 형벌과 약속,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후, 구원의 진리를 잘 배운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 짐짓. 이 짐짓이 무슨 말입니까? 짐짓의 뜻, 짐을 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짐짓, 짐작 잡고 이런 뜻도 아닙니다. 짐짓 이 말은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여러분 꼭 좀 성경에 써놓으십시오. 짐짓 동그라미 하고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잘 보십시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렇죠?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이 세상 법정에서도요 흔히 초범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많이 이렇게 봐준다고 그래요. 처음이니까 잘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재범이라고 하죠. 다시 그런 죄를 범하면은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게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두 번째 죄는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싶지 않지만 어때요? 약해요. 약해. 습관이, 죄 짓는 습관이,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육체가 약해서, 그런가 하면은 이 약해서 지은 죄와 함께 또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 고의적인 죄. 약해서 지은 죄가 있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성령 회방죄.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는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다른 곳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표현한 것과 이 표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가? 그래서 27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만 받는가? 요 26절, 27절을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배교한 성도들에게 유대교가 아니라 참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진리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26절, 27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얘가 자꾸 집안을 어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잘한다.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마라. 청소해 놓은데 다시 어질지 마라. 안 그러면 너 맴매한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은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요 얘기를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에 한번 가볼까요?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6절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내용을 오늘 10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6장 6절에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은 불가능하다, 절대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여기에 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15절 그랬잖아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마지막에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죄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 얘기가 마태복음 12장 31절, 제가 히브리서 6장을 얘기할 때 다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면 또 기억이 잘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잘 안 외워지면 12월 마지막 날이 31일 날이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의 해결 못해요. 그래서 12, 31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회방죄. 왜요? 성령 회방죄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은 회개의 영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은혜의 증거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돼요. 회개.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구약의 모세오경에 죄를 지으면 두세 증인을 세우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성령을 거역하고 은혜의 피를 부정한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얼마나 더 그 죄가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사람이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정 생각이 안 되거든 생각 먹고 생각을 하시. 아주 유치한 개그를 하면 웃어 보십니다. 생각하라.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왜 혈기를, 왜 분노를, 왜 자꾸 내가 막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도 모르게 무시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이런 게 무시입니다. 저 사람 잘못된 거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겠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바울은 사울을 끝까지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줘요. 사울은 자꾸 자기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보실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우리는 그래서 원수 갚는 것, 여기는 배교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자꾸 사랑을 얘기하는데 유대교는 돌로 치라 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걸 자꾸 강조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 제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다시 우리 31절에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쳐야 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여기다가 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호와 사랑과 은혜의 손이라면 또 한 하나님의 손은 징계와 진노와
심판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면은 곤란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보면은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품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혼도 내가면서 때로는 칭찬도 해가면서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에서 자녀를 자꾸 오냐 해서 키운 자녀들이 결국은요 끝까지 부모님을 속삭이는, 근데 반대로 자녀들을 때로는 엄하게, 그래서 사랑과 함께 회초리도 잠언에도 이제 9월 달이면은 이 히브리서가 끝나고 10월부터 11월 12월에 나누어서 잠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텐데요. 이 잠언에도 보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자는 초달, 회초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보호하고 건져내는 도구라면 막대기는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도구예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까 29절에도 생각하라. 여기도 생각하라. 이 생각은요, 특별히 아까 26절에 짐짓,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고의적으로. 근데 이 동사가요, 고의적으로 하는 동사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손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진노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32절에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서 시련도 고난도 문제도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겼는가. 오늘 우리의 지난날의 수십 년을 돌아보면 반드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3절도 보십시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 이 제가 제목을 심판과 구원했는데요. 31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내용이라면 32절부터 싸움에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생각해 봐라. 우리가 비방,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 그때가 얼마나 야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인생이 고달프냐, 아이고 참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적이 우리가 있어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었어요. 같이 어려움 당하고 같이 무시당하고 같이 서러움 당할 때 집사님 힘내요, 조금 참으면 괜찮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깁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 구경거리가 되고 고난의 시련이 있지만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그래서 34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믿으면서 갇혀요. 소유를 빼앗은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이것을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그러니 담대하고 인내해라. 37절, 잠시만 참아라. 잠시만. 그러면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못된 자들이 더 힘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지막 39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고남영 집사님이 어제 산에 갔다가 매일 그 당뇨 때문에 산에 다니고 하는데 다 내려와서 그만 미끄러져서 오른쪽 발목하고 아마 무릎 성문 쪽이 이렇게 두 군데는 골절이 돼서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고남영 집사님 급속한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도 격려도 해 주시고 함께 우리에게 있는 또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엄마가 어린 자녀가 딴짓을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그 메시지,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당함을 다 알고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꼭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병에 갇혔습니다. 궁핍에 갇혔습니다. 뜻밖의 사고에 갇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늘 주의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승리를, 그 일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남영 집사님, 뜻밖의 이제 골절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여, 급속한 치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뼈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경이, 혈관이, 근육이 이전보다 더욱 튼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최고의, 가장 적절한 치료를 베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암세포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